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날을 주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가슴에 새기고 오늘 한날을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오늘 한날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5월 30일 목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마지막 절 4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목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교훈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등 활발한 그 선교 활동을 하고 있던 바울과 실라가 어느 한 사건을 통해서 누명을 쓰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건 오늘날이건 항상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에는 사단의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때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던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그 상황에 임해야 되는지를 바울과 실라가 잘 보여줍니다. 일명 빌립보 감옥에서의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스토리이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이니까 한 절씩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 바울과 실라의 태도와 자세,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 우리도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사람들의 자세, 믿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귀신같이 하네 그러잖아요. 이게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이 점을 쳤어요. 그 여자가. 그래서 이 주인들이 그 귀신 들린 여자를 가지고 점 쳐주고 돈을 받았어요. 오늘날에도 그런 게 있죠. 무당들 점집이 있잖아요.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그런데 가시면 안 됩니다. 재미로도 가시면 안 돼요. 재미로도 보면 안 돼요. 점이라는 거는. 자, 그래서 이 주인들이 그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었는데 17절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와 그 바울의 그 선교 여행 팀을 쫓아다니면서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진짜 우리가 하는 말로 귀신같이 알고 있네요. 뭐라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바울과 그의 팀들을.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아주 정확하게 바울과 선교팀을 파악을 했어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해요.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심적으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귀신이 귀신같이 알았잖아요. 바울과 선교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종인 것도 알았고 구원의 길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것도 알았고,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이거를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주 월등히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지식과 성경 지식과 믿음이 비례하는 건 아니다. 왜? 지금 이 사람은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도 알고 그 바울 사도와 그 일행에 대한 그 일도 알았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성경 너무 많이 알아. 야, 저 사람 아주 모르는 게 없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믿음과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자, 계속해서 봅니다. 19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인에게 끌어갑니다. 즉, 그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점을 쳐서 돈을 벌었는데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 주인들은 그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귀신이 나갔으니까 점을 못 치게 돼요. 그러니까 열이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끌고 가서 이제 고소를 해요. 거짓말로. 20절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고 했다. 21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라고 고발을 해요. 풍기문란죄로. 그러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고 하여 23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고 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게 있죠. 귀신 들려서 그 인생을 제대로 똑바로 살지 못하던 그 사람을 귀신을 쫓아냈으면 이게 상 받고 박수 받고 상 받을 일이에요. 감옥에 갇힐 일이에요. 박수를 받고 감사하다고 감사의 인사를 받을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감옥에 가둬요. 이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도를 전하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또는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구원의 길을 전하잖아요. 근데 한국은 아직 안 그렇지만 영국은 또 많은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법으로 제정된 차별금지법, 예수만 오직 구원의 유일한 이름이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전하잖아요. 즉 복음을 전하잖아요. 구원의 길을 전하잖아요. 감옥 가요. 대한민국도 멀지 않았어요, 사실은.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감옥에 가뒀어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채우고 든든히 채웠다. 자, 그럼 이제 주의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다가 감옥에 갔잖아요. 얼마나 낙심이 돼요. 아이씨, 뭐야, 지켜주지도 않고, 아, 뭐야, 왜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 그럴 수 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그 상황을 봤는지를 한번, 이게 중요한 거예요.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뭐 조용한 소리로 조그맣게 기도하고 조용한 소리로 찬송하고 한 게 아니라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정신 나간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오늘날의 감옥도 얼마나 심적인 프레스가 오는지 몰라요? 그 당시는 어떻겠어요? 오늘날에야 깨끗한 방에 이불도 주고, 거기는 옛날에는 그냥 흙바닥에 땅 속에 막 벌레 쥐새끼 다니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거기서 무슨 기도, 무슨 찬송을 해, 무슨 기도를 하고.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벗겨졌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고난 중에, 환난 중에 하는 성도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가져오는 그 소리,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는 열쇠다 라고 보시면 돼요. 뭐가? 환난과 고난 중에 하는 기도와 찬송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문이 열리고, 닫혔던 문이 열리고 매여있던 창고가 다 벗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마음의 심적으로 또는 환경적으로 닫혀져 있고 이렇게 붙잡혀 있고 매여 있고 하는 것들이 풀어지려면, 문이 열리려면, 길이 열리려면 기도와 찬송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고난 중에 땅바닥 치고 한탄하고 하나님 하늘을 향해 하나님 원망하고 그런다고 일이 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를 원망하고 주의 종을 원망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이렇게 어리석게 하지 마시고 바울과 실라가 했던 모습을 잘 본받으셔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보세요.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닫혔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묶여있던 것들이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27절 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겠죠. 당연히 옥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다. 왜 그러냐? 자기 간수의 입장에서는 죄수들을 지키는 게 임무인데 죄수들이 도망갔잖아요. 그럼 자기는 목 잘려 죽는 거예요. 어차피 그렇게 죽을 거 자살을 시도했어요. 하려고 했어요. 그러자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이게 무슨 일이야? 문이 열렸으면 도망가도 시원찮을 판에 우리 여기 있다라고 안심을 시켜요. 자기를.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여러분, 간수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당연히 도망갈 줄 알았던 사람인데 거기 앉아서 자신을 안심시키고 있어요.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하고 생각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랬더니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질문입니다. 근데 이 간수는 구원의 길, 구원의 방법이 바울과 실라에게 있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뭐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는 그 구원의 방법을 바울과 실라가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왜 다르게 행동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통해서 그들은 구원 얻는 방법을 알게 될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모습과 말을 통해서 저 사람들에게는 뭔가 다른 게 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느끼게 될 거라는 거죠. 이 간수처럼.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31절 이르되 바울이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심플하죠. 예, 심플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러니 예수를 믿어라. 이것만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아주 심플하게 핵심만 전합니다. 그랬더니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가르친 거죠.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했어요. 그 밤 그 시간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러자 이렇게 선을 베풀어요. 은혜를 베풀어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다 세례를 받게 했어요. 34절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그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크게 기뻐했다라는 이것이 헬라어 원문에는
에갈리아 사토라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중요한데, 이 단어는요, 하나님과 관련된 기쁨을 표현할 때만 쓰는 단어였어요. 세상적인 기쁨, 나 돈 벌었다, 로또 당첨됐다, 뭐 했다, 이럴 때 말고요, 하나님과 관련된 기쁨, 이 에갈리아 사토라는 이 단어, 이거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죠. 앉아있지 못하고 뛰면서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에요. 어떻게 주체를 못해. 그렇게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이 간수와 간수 집안 사람들이. 날이 샜습니다. 35절.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 말은 간수와 간수 집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거 뭐 안수하고 세례 주고 한 거, 그런 일이 끝난 후에 바울과 실라가 도망간 게 아니라 다시 감옥으로 들어갔다는 의미예요. 다시 감옥에 있으니까 날이 샜을 때 사람들이 와서 이제 데리고 풀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감옥에 간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자 36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37절, 바울이 이르되 자신의 로마 시민권자,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밝힙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바울은 명예로운 석방, 아주 자신의 실추된 명예를 찾기 위해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러면 처음에 잡혔을 때, 그리고 매 맞기 전에 야, 나 로마 시민이야, 어딜 때려? 그 로마 시민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바울은 처음에 잡히고 매 맞을 때에도 밝히지 않았던 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그 권한을 나중에 밝혔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분명히 그 위기를 모면하고 매맞지도 않고 환난과 고난을 당하지도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 볼 때는 간수와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내 권리와 내 어떤 그 지위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사용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매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나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했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 부분이 필요해요.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위기를 모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 있으실 거다. 아니나 달러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얻게 되는 방편으로 자기를 쓰셨구나. 그 방편으로 자기를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바울은 깨달았을 것 같아요. 이제 임무가 완성됐잖아요. 그때서야 로마 시민권의 카드를 씁니다. 그러자 부하들이 이 말을 듣고 상관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 큰일 난 거죠. 당시에는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왜? 로마 사람들에게는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구금당하지 않을 권리, 매맞지 않을 권리, 황제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근데 확인도 안 하고 함부로 때렸죠? 확인도 안 하고 함부로 가두었죠? 큰일 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쫓아왔어요. 높은 사람들이. 39절,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했다. 잘못했습니다. 좀 이제는 편안히 가십시오.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명예로운 석방이 된 거죠. 40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갔다라고
있다고 성경. 이 부분도 참 바울의 목회 또는 바울의 그 자세를 엿볼 수 있어요.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고 결국에는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 준 것 때문에 잡힌 거고, 때문에 옥에 갇혔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루디아와 그 형제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고 미안했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석방되고 나서 그냥 갈 길 가도 되는데 찾아가서 아니다. 나 잘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내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간수와 그 사람들이 온 집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스러움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고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단락은 정말 목회자로서도 배워야 될 자세도 너무 많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바울과 실라의 그 태도와 자세가 너무 많은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교훈받습니다. 외면할 수 있었어요. 피할 수 있었어요. 매 안 맞아도 됐어요. 감옥에 안 갇힐 수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왜 그때는 로마 시민권의 그 카드를 쓰지 않았을까?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나 보다. 간수와 그 가족이 다 구원받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매맞더라도,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로 가게 하신다면 그건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다. 믿음으로 깨어있으면, 믿음으로 그 상황과 환경을 대하면 한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았습니다. 여러분, 피할 수 있어요? 내 권리와 힘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도 때로는 그걸 자제할 수 있어야 된다. 쓰라고 할 때 쓰는 게 좋다. 내 마음대로 그냥 나 편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이끄심이 있다라고 느껴지시면 할 수 있어도, 사용할 수 있어도 사용 안 하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이다. 왜?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이 자세, 그리고 찬양과 기도는 옥문도 열리고 밖에 옥에 발에 채여 있던 착고도 풀리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 예배하는 것, 최우선순위로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그리하여 바울과 실라가 경험했던 경험도 나도 할 수 있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잘 새기고 바울과 실라가 행한 그 모습, 정말 어려운 상황과 고난을 당했음에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그 상황을 외면할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이라는 카드가 있었음에도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 간수와 그 집안이 다 구원받게 되는 통로로 자기가 본인이 사용되어지고 쓰임받았던 것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이런 바울과 실라의 그 모습을 잘 본받게 하셔서 우리도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내가 쓰임받는다면 그 역할을 잘 믿음으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잘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